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서도 많은 어려움과 풀어야 할 문제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이런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답을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환경, 이 고난과 이 고난 뒤에 임하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좇아 하나님의 지혜와 언약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5절 거기서부터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산에 오르니 구름이 산을 덮었다. 주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엿새 동안 구름이 산을 뒤덮었다. 이튿날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주님의 영광이 마치 산 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처럼 보였다. 모세는 구름 가운데를 지나 산 위로 올라가서 밤낮 40일을 그 산에 머물렀다. 아멘,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좇아 산에 올라간 그 모습입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는데 밑에 백성들이 이제 그걸 지켜보고 있죠. 그 모습을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주님의 영광이 마치 산 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처럼 보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금 하나님의 임하심 속에서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올라가셨죠. 가서 돌판을 2개 받아가지고 내려오죠. 십계명입니다. 그 상황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시내산에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오시는 모세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당면한 환경, 하나님의 손길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환경이 풀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 사랑과 능력이 어떠한 것을 알고 실제로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40일 동안 그 산에 머무르면서 이제 말씀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내려온 모습을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돌아서서 증거판 둘 십계명이죠. 손에 들고서 산에서 내려왔다. 이 두 판에는 글이 새겨져 있는데 앞뒤에 다 새겨져 있었다. 그 판은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것이며 그 글자는 하나님이 손수 판에 새기신 글자이다. 아멘. 돌판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리고 그 글도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받아서 이제 산에서 내려옵니다. 며칠 만에 40일 만에 지금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기다리지를 못하고 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춤을 추고 난리가 벌어졌어요. 그걸 보고 이 모세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래서 가지고 온 돌판이 어땠어요? 거기다 던져버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화가 나셔가지고 이제 이 백성을 싹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내 백성을 만들어 가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이방인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간절히 말을 하면서 차라리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운다 할지라도 제발 노를 좀 거둬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모세에 대해서 출애굽기 34장 21절 말씀을 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판 2개를 처음 것과 같이 깎아라. 그러면 내가 깨뜨려버린 처음 돌판 위에 쓴 그 말을 내가 새 돌판 위에 다시 새겨주겠다. 모세는 거기서 주님과 함께 밤낮 40일을 지내면서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판에 기록하였다. 아멘, 아멘.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돌판을 만드시고 글씨까지 써주셨는데 이제는 네가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올라와라. 처음과 같이 2개를 깎아서 가지고 오면
네가 깨뜨려버린 처음 돌판에 내가 썼던 그 말씀을 내가 다시 새 돌판에 새겨주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새겨주겠다 하시면서 그 다음 일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새기신다는 말씀을 모세가 기록합니다. 거기 28절, 이전에 일어난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이루신 일인데, 이 말씀을 듣다 보면 내게 막 적용이 돼요. 28절 읽겠습니다. 모세는 거기서 주님과 함께 밤낮 40일을 지내면서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판에 기록하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도 40일간인데 두 번째도 40일 동안 주님과 함께 지내면서 그 다음에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그 말씀을 준비한 판에 기록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다고 하시는데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가 기록할 때 어떤 환경에서 기록했는지를 보면 우리가 3일 금식하면 힘들죠. 40일 금식하면 또 힘들죠. 그런데 모세가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않고, 물이라도 먹었으면 안에 좀 적실 텐데 빵도 안 먹고 물도 마시지 않으면 완전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다 빠져버린 상태입니다. 그 속에서 모세가 말씀을 기록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할 때 자기 육신의 의가 드러나서 그 힘이 행해지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힘을 완전히 빼버리시고, 모세가 기록했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통해서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하면 우리도 어떤 일을 봉착해서 풀어나갈 때 내 힘과 내 에너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풀어갈 때 일이 완전하게 풀립니다. 생각, 말, 행동, 모든 열매 결실들이 해놓고 보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한 게 아니었어요. 누가 합니까? 내가 알아요. 내 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그 영광과 권능과 정말 풍요의 언약이 충만한 그 일들,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들을 행하신 것을 경험하고, 정말 주님 살아계시구나. 어디에 살아계십니까? 내 안에 나와 함께 살아계시구나 하는 이러한 생명의 영광을 누릴 때 비로소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고 믿음의 말을 하게 되고 믿음의 자취를 남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다.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났으나 모세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아멘입니다. 나는 몰라요. 남이 보니까 내 얼굴에 빛이 난 거예요. 모세의 빛이 아니라 사람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니까 모세를 보고는 두려움을 갖고 경외심을 갖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펼치는 모습입니다. 내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나는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겪고 났는데 남이 볼 때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표현되지는 우리를 이 단계로 끌어올리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 본인은 알지 못했다 이 말은 내 얼굴에 빛이 나고 영광이 나타난 걸 내가 알고 인식을 해버리면 괜히 내가 그들 앞에 내가 높아진 것 같죠? 그걸 전혀 깨닫지를 못했어요. 예.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를 보니 모세 얼굴에 살결이 빛이 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로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였으나 모세가 그들을 부르자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모두 모세에게로 가까이 갔다.
그래서 모세가 먼저 그 사람들에게 말을 거니까 그때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로 가까이 갔다. 모세는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명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참 영광이죠, 영광. 모세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몸에 임하여서 세상에 펼쳐진 것과 같이 고린도후서 3장 그 18절 내용 보면은 우리도 그처럼 된다. 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뵙고 나면서 주님의 모습으로 내가 점점 변화해서 마침내 주님의 충만한 영광의 상태까지. 예수님 하면은 둘째 아담이죠. 아담은 사람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복하셔서 당신의 영광의 빛을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펼치시고 나타내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약속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고린도후서 3장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일간 고난이죠. 빵도 못 먹고 물도 안 먹고 완전히 육신적으로 그냥 바닥이 난 상태 속에서 40일을 견디면서 주의 말씀을 행하고 주님의 뜻을 순종해서 이룬 그 일이 기운이 넘치는 일이 아니라 완전히 자기가 바닥으로 내려가는 일입니다. 바닥으로 내려가는 건 고난이죠. 이 고난을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도 똑같이 겪으세요. 예, 구약에는 모세가 중심이 되어 있죠. 근데 저 복음 신약 새 언약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님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이 주님께서도 모세가 당한 상황을 그대로 겪고 하나님의 일들 뜻을 펼치며 주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누가복음 4장 그게 나와 있습니다. 자, 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했을 때는 몹시 시장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셨죠? 그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님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마귀를 말씀으로 이기시는 그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는 세상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이제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죠. 이처럼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 세상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습을 보인 것은 여러분도 이렇게 해야 마귀를 이긴다. 이렇게 해야 세상 임금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선포하고 증언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직접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이십니다. 이처럼 아무것도 잡수지 않고 몹시 배가 고프고 기운이 빠져있는 상태 속에서 악마가 예수님께 이제 시험을 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어 빵이더라고 말해보아라. 그래서 배고픈 너는 이 빵을 가지고 네 배를 채우라고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악마의 시험에 이기는 방법이 말씀이죠. 우리에게는 아주 성령의 검, 성경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말씀을 덧입지 못하면 이건 사람의 지식과 지혜를 넘어서서 성령께서 생명으로 이 말씀을 내게 믿음으로 부으셔서 이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시면 이기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둘째 아담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악마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서 마귀의 말을 입을 딱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라고 첫 번째 아담을 넘어뜨렸죠.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도 똑같이 지금 시험에 빠뜨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지금 회방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5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랬더니 악마는 예수를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네게 주겠다. 이것은 내게 넘어오는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그러므로 네가 내 앞에 엎드려서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이 모든 세상 나라의 영광, 권세, 이 모든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줬습니다. 그 영광과 권세 통치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이루는 일을 하는데 마귀가 미혹을 해서 시험에 넘어뜨렸죠. 그것은 너도 하나님처럼 살아야 한다. 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사냐? 너는 살아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너도 네 정치성을 가지고 네가 생각한 뜻을 이루고 그대로 행동을 해야 한다 하면서 뭘 따마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 선과 악을 분별하고 모든 상황을 내가 판단해서 내가 결정하고 내 뜻대로 행하는 그런 유혹을 해가지고 완전히 둘이 넘어가 버렸죠.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서 순종해 버리니까 아담에게 있던 영광과 권능이 마귀에게 순종하니까 누구에게 통치권이 넘어갔어요? 마귀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영광과 권능이 마귀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아담으로 오신 사람인 예수 너도 내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이 권리는 내가 가지고 있다. 예.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네가 내게 절하면 완전히 유혹하는 거죠.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과 그걸로 볼 때는 세상 모든 영광과 권세 모든 것을 네가 이걸 누리고 너도 떵떵거리고 살아라. 이렇게 마귀가 유혹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육체는 그걸 따라가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 자체가 성령이세요. 그 성령께서 사람에게 임하셔가지고 사람이 그 성령님의 생명으로 살게 될 때는 세상을 이기지만 그렇지 못하면 세상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가진 건 다 갖고 취했지만은 결국 저주 속에 빠져버리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악마가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고 있는 거죠. 아주 당당하죠.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네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첫 번째 아담에서 이렇게 넘어와 버렸죠. 마귀에게 넘겨져 버렸어요. 내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그러므로 네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한 마귀의 미혹과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결국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각을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말씀을 선포해서 마귀를 이깁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마귀가 하나님의 영광을 넘지를 못하고 그 안에서 굴복을 하게 됩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이겨내십니다. 예. 그래서 악마는 예수를 이제는 예루살렘 성으로 이끌고 가서 성경 꼭대기에 세우고 또 시험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하고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계속 대답을 하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미혹을 합니다. 10절 시작.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해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였다. 마귀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을 해요. 마귀도 성경 말씀을 알아요. 예. 그러니 성경 말씀을 안다 할지라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믿고 선포하는 것하고
내 육신은 죄와 사망의 법에 빠져 있거든요. 거기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받은 지식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성경 말씀으로 유혹을 하니까 12절 시작.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하고 마귀가 유혹하는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이제 대적을 해서 이제 13절 보니까 악마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가서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에게서 떠나 있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도 유혹을 하죠. 예, 피할 수 있으면 피해가 계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결국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씀에 연결된 말씀이 누가복음 9장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언자 중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고 들은 얘기를 예수님께 말씀드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20절 시작.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입으로 선포하고 시인하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정말 칭찬을 하면서 이 비밀을 알게 하신 분은 아버지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고 이 비밀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베드로가 고백한 그 믿음이 어떻게 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가를 이제 예수님께서 22절에 풀어주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 날에 살아나야 한다 하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방금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 죄사함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통과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심으로 우리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영광의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율법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 아버지가 죄를 지면은 그 자식 3, 4대까지 벌을 내리겠다고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진짜 한 사람도 없어요. 이런 모든 환경 속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서 죄값을 지불하고서 3일 안에 내가 부활해야 한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 받아서 구원이 완성됐냐? 그렇지 않아요. 부활되어서 아버지 우편본에 오르셔가지고 예수님을 일생 품어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성령님을 믿는 우리에게 기름 부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둘째 아담이 사신 예수님의 삶을 살도록 그 생명으로 살도록 그 마음으로 살도록 그 영광과 권능으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새 언약이 이루어질 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예.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한 것처럼 특히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 하는 행동 그 열매를 보면은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지 생명은 성령께서 주시거든요. 성령께서 그 안에 살아계신지 아니면 머리로만 알고 육체로 살고 있는지
우리는 그 열매를 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 한번 생각해 봐라 이런 말씀이죠. 네가 믿음이 정말 있는가 한번 내게 보여라.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면 그 생명으로 살면 너는 생명이 있는 거지만 그렇지 않냐고 네 스스로 살면은 너는 버림받은 사람이다.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23절 말씀은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뚝 연결해서 적용을 할 때 이제는 이해가 되집니다. 23절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빵도 물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룬 것처럼 모세가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손길로 너희도 살지 아니하면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해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라. 그래, 네가 하는 게 아니라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냐고는 그 상태처럼 되어서 오직 네 스스로 너를 지킬 수가 없고 이제는 네 안에 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네가 행할 때에 너는 죽었고 네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구원받는 것을 선포하고 보여주고 증언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자기 의가 살아있는 사람은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예수 믿는 믿음으로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목숨을 구한다. 이 말은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이 상태를 종합해서 이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이처럼 주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사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예, 이제는 육신의 그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성령께서 내 안에 생명에 대해서 나를 통해서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질서를 주셔서 생명의 질서를 주셔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져서 하나님의 영광은 생명으로 드러나잖아요. 이런 나의 삶을 통해서 옆에 죽어있는 생명들이 다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와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이 영적인 이 세계가 살아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은 이렇게 살았냐? 이건 내 생명이 네 안에 있냐? 그 생명으로 살았냐? 아니면은 이 생명이 아니라 네 육신의 생명, 마귀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데 마귀의 그런 행동과 생각으로 살았냐고 주님께서 마지막 결론을 내시고 심판하실 때 그 모습입니다. 예, 네가 내 자식이냐? 네가 나냐? 내가 네 안에 들어있어서 너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았냐? 아니면은 네 스스로 살았냐? 이걸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서부터 심판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나가면 심판은 하나님의 자녀들부터 분리해서 심판한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내 몸 안에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들을 펼쳐가십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사람 안에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일입니다. 그 능력으로 살면 얼마나 자유하고 담대하고 풍요하겠습니까?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예수님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에 흘린 그 죄값을 완전히 풀어주시고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이루심에 대한 믿음, 또 성령께서 이 모든 걸 깨닫게 하여서 주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에 이걸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아라, 천국이 여기에 들어있다. 하나님이 여기 안에 살아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보면은 특히 이제 성령을 좇아 사는 너희는 이젠 정죄를 받지 않는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새로운 피조물로 산다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 성령이십니다. 아멘. 예, 로마서 8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증언해 주신다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준다, 보증해 주신다, 변호해 주신다. 다 그렇게 들어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정말 믿는 사람 안에 생명으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죽음이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이 없어요. 그 죽음을 있는 믿음으로 살 때 이걸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를 누가 지금 주목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그러시지만은 만물이 썩어짐에 종노릇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락해서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만물이 썩어짐에 종노를 하고 있는데, 아들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이 되면 자기들도 썩지 않냐고 이제는 그 생명을 누리고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말보다는 저 식물들, 말보다는 저 동물들도 그걸 알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죄산 받고 거듭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정말 땅에서 막 축하연이 벌어지고 하늘에서 천군 천사와 함께 축하연이 벌어지고 영적인 세계에서는 엄청난 영광이 막 선포되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역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데, 상속받는 것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재산을 상속받는 유일한 상속자인데, 이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양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해 가지고 예수님이 받는 그 유산을 똑같이 나눠서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해서 부르시고 약속을 내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약속은 예수님께서 누리는 그 기업하고 똑같은 약속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높이시려고
당신의 영광 자체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고 삶을 펼쳐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고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 완성되는 그런 것을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로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아버지의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귀를 이기시고 말씀으로 이기시고 하셨던 것처럼 이 일을 우리에게 영광을 부으시려고 우리에게 똑같은 환경을 허락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고난입니다. 고난. 이 고난은 모세가 자기 힘이 다 빠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재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로 약속의 말씀을 돌판에 기록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 스스로는 이길 수 없고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 나와 있죠? 우리가 고난을 받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네가 고난을 이기려고 난리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이 고난 문제를 주님께서 같이 우리를 품고 견디고 이기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여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나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살기등등해가지고 그리스도인 잡으려고 갔던 이 사람이 한낮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뵙고 나서는 엎어져 버리죠.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직 만난 경험이 없어요. 주님을 뵙고 주님의 영광 앞에 나가면 전부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 심지어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빛이 나니까 막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빛 앞에, 그 영광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 말씀 이부터 쭉 이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주실 것입니다. 권세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아멘. 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모시고 있습니다. 아멘. 상상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믿고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늘 반응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은 어렵지만 문제가 정말 막막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푸시고 여러분을 높이실 것인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왜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예. 그러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걸리면 먹습니다. 먹히면은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악마의 통치 속에서 고통과 두려움에 헤어나질 못하고 끌려다닙니다, 이제. 예. 그래서 우리가 악마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내 안에 임하여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행동하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그들보다 위에 계시기 때문에 마귀를 깨뜨리고 물리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도록 하신다, 이 말씀이 여기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이런 환경을 나만 겪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이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믿음으로 여러분을 드러내지 말고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으로 선포해서 그들이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러한 삶의 환경으로부터 여러분이 진실로 믿음의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잠시, 지금 당한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에 비교하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해집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피로 우리의 옷을 빨고 정결케 돼서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 잠시 받는 고난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굳게 세우실 것입니다.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기초를 튼튼하게 해서 홍수가 나도 전혀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그 능력으로 세상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말씀은 권세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당면한 환경을 보지 않도록도 하시고 이 일을 알고 계시고 이 일에 대한 해답을 갖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이기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너무 힘들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탄원하고 믿음 안에 온전케 되어서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가 죽은 상태가 되고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일들을 친히 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사랑의 기적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들까지 전부 아버지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결코 우리가 당면한 일들은 실패가 없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완전한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도록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당신의 뜻과 당신의 손길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순종하여서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만 우리가 의지하고 선포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능히 승리하고 만방의 주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